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광고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먼저 하고 말씀을 차분하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22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공심터에서 있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청년들 여기 안 가면 후회해요.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자녀 있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보내주시고 아무튼 다들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1박 2일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신학교 주일입니다. 신학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바로 본교단 신학교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목요일 날 저녁에 또 필리핀에서 출발해서 아침 새벽에 6시 30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 4분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이영식 우리 교단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새벽 기도는 우리 김상하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백기순 집사님께서 14일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장으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오늘 함께 참여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일부러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이루어 주시고 환영을 잠깐 일어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와 또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반기 성경 쓰기 상품이 3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많이 쓰시는데 대표로 우리 김재화 집사님에게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시간이냐면 다른 분도 도전 받으시고 쓰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도전을 잘 안 받더라고. 도전 좀 받으세요. 집사님이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은 아무튼 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충실하게 늘 잘 쓰세요. 제일 좋은 화장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신학교에 졸업반으로 학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일훈 학생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교육을 받는 교육전사님으로 와서 봉사하시게 되는데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따시고 또 초당대에서 경찰 행정학과 교수로 퇴임을 하셨어요. 퇴임하시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단 신학교에 오셔서 공부를 하신 졸업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에서 또 교육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전사님 잠깐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하고 동갑인데 나보다 더 젊게 생기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신앙생활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구원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듣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수요일 설교 주대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신앙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몇 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보다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 우리가 열차를 타고 어디를 가도 빨리 다니는 것보다도 목적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하잖아요. 10의 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열심은 있어. 바른 복음을 듣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증언하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행악의 종자예요. 원래부터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이으신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세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세요. 그러나 행위를 의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안 들어,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거절을 해. 그리고 자기의 의롭다 함,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종교는 율법주의예요.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의외로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율법주의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마음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쁘지를 않아. 그리고 괜히 짐이 돼, 짐. 안 가자니 뭔가 좀 찝찝해. 안 가자니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맞을 것 같고, 징계를 받을 것 같고, 가자니 너무 짐이 되고 힘들어.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언제 은혜를 받느냐? 설교가 짧을 때 제일 은혜를 잘 받아요. 빨리 끝나는 것이 그렇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거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지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눈물이 쭉 나와요. 왠지 모르게 감동이 되고, 왠지 모르게 예배가 사모가 되고, 왠지 모르게 말씀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고, 찬양대에서 드리는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내시나? 좀 많이 해주시지.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그냥 큰 기쁨이에요. 제일 큰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친구를 만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돈을 버는 것보다도, 여행을 가는 것보다도, 골프를 치는 것보다도, 낚시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찬송가 95장을 펴봐요. 95장. 이 고백이 돼야 돼. 95장 1절.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요. 예?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물질을 받으셨다는 것,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항상 헤아려져. 계산이 돼. 안 하자니 이거 뭐 좀 찜찜하고, 하자니 아깝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자예요.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궁핍합니다. 남 모르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리게 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마침,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율법을 파기함으로 그 율법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세요.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세요. 말씀을 듣고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강도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강도는 평생 살면서 강도짓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그 강도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따라섭시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강도는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갈까,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갖고 있다가 죽을 때 내 영혼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티켓 내기 있어요. 그리고 내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천국 열차에 탑승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들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알아나는데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 오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다 죽게 돼요. 그런 우리를 알아셔야 돼. 그런 내 존재를 아셔야 돼. 하나님께 죄인인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죽습니다. 오늘도 죽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 말씀을 잘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 그 죽음의 절벽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지 답답해요. 답답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의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 교주를 세워보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해보고, 그러나 구원의 길을 인간은 찾을 수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맹자로 안 돼요. 석가로 안 돼요. 마음에서로 안 돼요. 문선명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문기병으로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로지 한 길인, 다른 길이 없는데 대강 부르면 안 되죠. 절실하게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믿고 부르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14절 그러잖아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전해줍니까? 아무나 전해줍니까? 15절 있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을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래야 할 텐데 왜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할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은, 축복은, 구원은 듣는 사람에게 열려지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닫혀요. 신앙의 문제는 잘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딱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 내가 부탁했는데 저 2층에도 마찬가지예요. 2층에도 뒤에서 저 뒤에서 목사님 잘 안 보여 눈이. 가능해 2층에도 앞으로 와서 앉으셔야 돼요. 여기 1층도 마찬가지. 앞에는 잘 안 보이고 앞으로, 뒤는 앞으로 오세요. 꼭 이 제부만 족속들은 꼭 아담이 숨잖아요. 꼭 숨는 것을 좋아해. 꼭 꼼꼼한데, 어두운데,
뭐 소주방, 노래방, 꼭 이렇게 숨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 뒤에도 2층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안 보이면 안 돼. 여기 탁 들어요. 여기 다 보면요, 말씀 듣는 자세를 딱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듣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복음을 듣지 못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려요. 막 관심을, 여기 앉아있어도 막 자식 생각, 오늘 만날 누구 사람 먹을 것 막 생각하고, 또 막 죄를 지으면 마음이 막 혼란해져. 그래갖고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마귀라는 놈이. 딱 보면 알아요.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른 때는 초롱초롱 눈이 있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눈 감은 사람이 있어요. 다 여러분, 물론 좋아요. 얼마나 편안하면 자고 주무시겠어. 그런데 하필이면 말씀 듣는 시기에 주무시냐고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강단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늘 잘 들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주의 복음을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세요. 전해야 듣고 들었고 믿고 구원받죠. 마귀는 하면 절대 전하지 못하게 그냥 복음 전하지 말고 다 그냥 우리의 행위로 복음 전하는 거지 뭐. 그건 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된 그 행위로 중요하지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시험받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우리 행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해야 돼, 전해야 돼. 우리 예수님 말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교사분들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고 구원받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도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속에 한 말씀에도 와 있는 말씀, 들은 말씀, 감동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 되고 결단하고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화요일 날 2차 항암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항암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가 사라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